여러분, 11월 23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18절 또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죄악.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본격적인 이제 교리를 전개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당시 만연한 이방 세계에 아주 만연한 죄악상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한 것,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을 특별히 17절에 우리가 앞에 연결되어서 그 본패라 그립하고 앞뒤 구절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고 정말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은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18절에서는 이 불신자들의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이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오르게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분한 감정, 하나님의 아주 분노해서 그 감정을 터뜨리시는 것, 그것을 의미할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게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자면 악에 대한 대해서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을 진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우리의 성경 주석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즉 하나님의 진노를 맛볼 사람들의 죄악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경건치 않은 두 가지라는 게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를 맛볼 사람들의 이제 죄악에 대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경건치 않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 범죄를 일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않다. 불의는 뭐냐면은 인간 상호간에 발생하는 도덕적인 그런 범죄.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정말 종교적인 범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 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 자, 이러한 죄악의 양상들에 대해서는
19절 이하에 상세히 아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21절에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저는 요즘도 보면은 집에서 개들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물론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기르고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악어도 키우더라고요. 악어랑 각종 희한하게 생긴 그런 갑각류 그런 종류도 키우고 어떤 사람 보니까는 여우도 키우는 거, 늑대도 키우는 걸 봤어요. 별별 뭐 뱀이랑 뭐 도마뱀 이런 말할 것 없고 이런 이제 각종 동물들을 희한한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아예 집을 전체를 그것들 걔네들이 지낼 수 있도록 어떤 젊은 청년은 집 전체를 투베드룸에 살면서 자기 방은 조그맣고 그 걔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정말 이 썩어질 이런 애완견들을 목을 메고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견이나 뭐 애완묘, 고양이는 뭐 새들도 마찬가지 괜찮겠지만 희한한 그런 이상한 뱀 종류를 막 도마뱀 종류를 애완펫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거는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저는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하늘이라는 표현이 인간에 주어지는 모든 심판적인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 from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타나니 이 말은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는 이 진노가 나타나는 때를 전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 공의와 진노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후의 심판에 나타나겠지만 그런데 동시에 현재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나지만 최후 심판도 있지만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특별히 본문에서 이 나타나는 나나니에 해당하는 헬러가 아포칼티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폭로하다, 그것을 알게 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에 그것을 표출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인간의 어떤 죄악 때문에 인해서 계시적으로 종종 그 심판과 그런 진노와 그 쉽게 얘기하면 벌이라고 하는 게 더 말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벌칙이 이렇게 어떤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죄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변함없이 계속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때문에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역할을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제일 별로 용서받지 못할 것, 그 두 가지 죄악이 뭔가? 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불경건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 불경건, 경건치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신심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래서 사악한 그런 뜻을 가진 말로 서로 이게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까지 인류 위에 쏟아진 하나님 진노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불신앙임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켜갖고 뭘로 볼 수 있겠냐. 당연히 이제 코로나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나님 불경건에 대한 그 진노의 한 표시로 단적으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절에서 바울의 표현은 뭐냐?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어김없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코로나도 지금 우리 병원도 코로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이 돌파 감염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고 아직 면역성이 들어오기 전에 감염이 확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4주째 지금 입원해 계시는 저희들 저기 병원에 선생님 아버님이 계시거든요. 그 아버님 계시는데 호흡 나중에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호흡하시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기관 삽입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한 2주간의 어려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금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셨는데도 여전히 막 그 안에 감염된 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정말 온 인류에게 지금 내려진 이 코로나, 온 사람들이 지금 항공편도 다 지금 봉쇄되어 있고 지금 위기로 이제 점점 가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또 다시 그것들이 억제되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계엄령 경고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기로 풀어졌지만 11월 초부터 점점 이제 오픈되고 있지만 이를 오픈하다 보면 또 이제 음식점에 이런 중소상인들도 장사를 해야 되겠고 사업을 문을 열어야 되겠기에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막 전파될 그 영향력을 파급될 걸 생각하면 좀 겁도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어쨌든지 불신앙에 대한 거 하나님은 어김없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고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셔서 직접 손과 그 옆구리의 상처의 그 흔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서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내가 정말 창에 못에 찔리고 그리고 못 박혀서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부활했노라. 그런데 네가 하도 안 믿으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 보라는 것이죠. 저도 도마와 같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리얼하게 제가 이거 안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벌써 30년 전이네. 저는 솔직하게 그 얘기를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하고 막 제가 때렸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를 경험해 주심으로 인하여 뭐 그걸 증거로 들고 이러지도 않는데 바로 믿겨지더라고요. 자, 그냥 방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야 누가 설명도 안 했는데 바로 성경이 그냥 바로 이거는 진실이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언더스탠딩 억셉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당연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우리 모든 영역에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비록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이심을 그렇게 우리는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불경건에 임하는 그 진노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 둘째는 뭐냐? 불의. 이제는 하나님과의 믿지 않는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 자, 두 번째 행보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불의인데 여기에서 불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아디키아라 불공평하고 부정직한 등의 뜻을 지닌 그런 말로서 악행하고 불법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악한 것. 사람들 사이에 사악하게 하고 불공평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 주로 생활 세우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옳지 못한 그릇된 행위들을
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혹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생활이 뭐냐와 뭐 그걸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눈으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은 많이 하잖아. 근데 보이는 그 형제들에게는 우리가 불법도 부정직하게도 여러 가지 불공평하게도 하고 그렇게 사악한 일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의로 치부하면서 그거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거 불공평하고 불정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 사람들에게도 인간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정직하게 우리가 악행할 수 없듯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정직이나 악행하는 일을 그러하는 것을 삼가하고 절대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은 크게 뭐냐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은 불경건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거를 불경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의는 정말 정직하지도 못하게 그 다음에 불공평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재앙을 저지르는 거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공평한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의로울 수도 없어요. 인간에 대해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이 불경건과 불이라는 거예요. 이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냥 그대로 패스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 가운데서 떠나서 불경건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일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웃들과 사람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부정직하고 그 사람을 해하는 일, 그 사람을 손해나게 하는 일, 그 사람을 어려움 직면에 처하는 일, 그 사람을 억울케 하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적인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210장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